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모두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다.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변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 보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됐다, 그리고는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죠. 내일이 크리스마스 때 왜 죽는 얘기 하냐고. 저는 뭐 크리스마스 상관없이 쉬리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이제 현상 세 번째 쉬리십니다. 간구 기도를 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감사할 때 행복은 어느새 내 것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큰 일에 잘됐다 감사를 이건 그렇게 길게 가지를 않아요. 근데 사실 소소한 우리가 소액함이라 그러죠. 소소한 행복은 작은 것에 계속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사소한 기쁨을 너무 많이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큰 것에 중점이 돼 있어서 작은 것을 놓치면 늘 불행해요. 왜냐면 큰 건 우리 인생에 사실 그렇게 크게 오질 않거든요. 제가 여기 삼성 살 때 전도를 하는데 2층 이제 그 빌라가 10가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텃밭들이 커서 아침은 다 밭을 이제 농사를 지러 나오는데 2층 언니하고 3층 언니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3층 언니가 명숙이 언니를 낳았는데 이 언니는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뭘 하나 줘도 왜 이렇게 내가 나만 보면 잘해주는 거야. 미안하게 난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그래서 뭘 조그만 걸 줘도 너무 과하게 고마워하니까 주는 내가 너무 어떤 때는 민망한 거예요. 아니 이게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표현할 일이 아닌데 그거 보내고 나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저 언니한테 뭐 또 줄 게 없나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이 2층 언니는 어떤 언니냐면은 이제 제가 그때는 막 바쁘게 이제 활동을 이제 할 때인데 이제 이 3층 명숙이 언니가 저 동생한테 맨날 우리가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니까 오늘은 내가 짜장면을 산다고 뿅의 전설이라고 성남에 있어요. 그 짜장면집이 지금 이제 분당에 돼 있는데 그 뿅의 전설이 분당에 없을 때인데 그 뿅의 전설에 가서 짜장면을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면 나는 어제 집회가 끝나고 오는 길이고 이 사람들은 집에서 와서 만났는데 끝나고 제가 항상 들어갈 때 저는 이제 내가 내야 되는 자리냐면 카드를 맡겨놓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날은 거기가 정말 자기가 사야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왜냐면 그래야 내가 다음에 무엇을 줬을 때 이 언니가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먹어도 왜냐면 이 언니들이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가정주부,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주부들이니까 남편들도 벌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도는 이 언니가 사주는 걸 먹어도 이 언니가 크게 가게에 부담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카드를 안 맡겨놓고 들어가서 먹는데 이제 이 언니가 자기가 제일 먼저 먹고 내가 또 낼까봐 막 먼저 나가는데 이 2층 언니가요. 그 언니를 딱 붙잡더니 카드를 딱 뺏는 거예요. 지금도 나 왜 이렇게 뒤끝길지 그 언니 카드 딱 뺐더니 하는 말이 왜 그래? 돈 버는 사람이 내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심이 확 상했어요. 아니 돈 버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다고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거지가 있고요. 많이 나누는 부자가 있어요. 많이 가지고 안 쓰는 사람은 거지야. 자기도 벌벌 떠고 돈이 있으면 뭐 돈은 쓸 때 돈이지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거는 우산단제예요 진짜. 걱정거리야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언니가 왜 그러냐고 막 이래서 실강이라도 결국은 제가 확 내버렸어요. 내가 그때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다시는 2층 언니랑 놀지 말아야지. 제가 정말 그 뒤로 다시는 안 놀았어요. 저는 성격이 잘 보고 제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호한 게 있어요. 아주 이건 결단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빨리 결단을 해버려. 그랬는데 저는 전도 안 할 거야. 딱 제가 전도를 포기해버렸어요. 왜냐면 이 전도도요. 제가 이제 다음번 나올 얘기들이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시간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 두 언니를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는 이제 나중에 전도로 우리 교회를 나왔지만은 둘 다 나왔어요. 나왔지만 제가 그 뒤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칼국수 집을 이제 만약에 칼국수를 먹으러 간다. 도평에도 칼국수 맛이 보리밥을 주는 집이 있어. 인터폰을 2층에 해봐요. 이 언니가 받나 안 받나. 이 언니가 안 받으면 없는 거야. 그러면 제가 밑에 내려와서 막 부르셔요. 칼국수 먹으러 가자. 이 언니가 없을 때도 우르르 모아서 제가 다 사러 가요. 이 언니가 인터폰 받지? 그러면 얼른 끊어버려. 왜냐면 어디서 온지는 모르고. 나도 참 어찌됐거나. 이 언니는 그래서 이 언니가 너무 고마워하니까 이 언니가 우리 집에 3층이니까 올라가다가 2층이니까 우리 집에 4층이고 3층이고 내가 2층인데 올라가다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언니가 늘 뭘 줘도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그 언니를 빈손으로 보내는 게 나는 늘 마음에 걸려요. 하다 안 되면 배추김치라도 한 포기 꺼내서 접시에 담아서 줘요.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감사를 깨달았어요. 작은 것을 감사하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사람 마음도 이럴진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유지족이라는 말 아시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삶. 그걸 이제 우리가 오유지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좀 불행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난 지금 너무너무 불행해. 섬 안에 혼자 있으면 내가 불행한지 내가 이쁜지 미운지 모르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밉다, 곱다, 불행하다, 행복하다가 뭔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질투나 시기도 결국은 뭐예요? 남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행복 지수가 높은 이유가 있대요. 왜 우리가 무슨 통계를 했었죠? 어느 나라가 행복하고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했더니 저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서 맨발을 허거나 다니고 물도 드럼을 뚫어 다니고 그게 왜 그러냐면 니나 나나 다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지금 불행한 걸 알려면 나보다 월등히 잘 사는 사람을 봐야만 내가 불행한 줄 아는데 비교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니나 나나 다 가자나 들고 무정을 뚫어 다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할 만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불행하다 감사하다 이 문제는 비교의 문제야. 비교의 문제. 자꾸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봐요. 기버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주는 걸 아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10%래요. 그거밖에 안 된대요. 내가 볼 땐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매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나한테 하나 줬어, 나도 하나 줄게. 아주 이걸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사는 사람이 70%래 우리나라에. 요즘 우리나라는 사실 나라별마다 이제 그 성향 검사를 하다 보면 나라마다 성향이 있거든요. 일본은 우울질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좀 어둡죠. 우리나라는 다혈질이 많죠. 근데 지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70% 정도 이상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혈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혈질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질을 이제 네 기질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히포크라테스라고 의사의 최초의 의사가 그분부터 쭉 연구를 해온 거라서 사실 성향 검사에서는 그분이 제일 검증이 된 검사예요. 제가 그 도형 검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막 이제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담즙질이 많아요. 좀 매너가 그 사람들은 되게 젠틀하죠. 일본 사람들은 우울질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다혈질이 많아요. 근데 다혈질이 사실은 아주 가장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격이에요. 물론 이 네 가지 성격이 어느 성격은 좋고 어느 성격은 나쁘다는 건 없어요. 왜냐면 다 각자 성향이 다른 것 뿐이지 어떤 성격이 더 좋고 더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직보다는. 일본은 조직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관계에 더 중점을 둬서 누가 뭘 하나 주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도 뭘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이 다혈질을 가진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정도 많고 사람 좋아하고 그다음에 흥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슬플 때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한 20%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20%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내 징징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상담사다 보니까 왜 저래라는 표현은 안 써요. 왜냐면 사실은 부정적인 단어를 별로 안 씁니다. 그 사람은 어디가 힘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은 뭐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왜냐면 자기가 건강한 사람들은 징징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봐줄 대상이고 우리가 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대상이지 또 저래 이럴 대상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내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그런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죠. 정말 사랑을 해보면 사랑에는 요구도 없고 조건도 없고 바램도 없어요. 그냥 주는 게 좋아서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저 사람을 뭘 주겠지 하면은 이거는 매처 같은 사람이야. 근데 기버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은 그냥 주고 돌았으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성격 중 참 감사한 게 있다면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저도 저를 발견한 게 있는데 지금 전도한 우리 미경이도 여기 있으니까 첫째 저는요 정말 주고 나서 제가 잊어버려요. 또 하나는 집에 누가 오잖아요. 정신줄을 놔버려요.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 거를 다 뒤져서 주고 사실은 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어떤 때는 백이 어디 가가지고 다 뒤집어서 아니 백이 어디 간가 다 찾아보면 없는데 분녀회장 언니가 백을 들고 다니는데 언니 그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네가 줬잖아 니네 집 갔을 때. 근데 저는 좀 그런 성향. 그래서 아마도 전도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보면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의 정의가 뭐냐면 나에 대한
효능감,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떨 때 균형 감각, 내가 이럴 때 균형을 잘 잡는 데 자기의 균형 감각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뭐에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거죠. 내 부족한 거는 좀 건강하게 뭐 용기 있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균형을 잘 잡아요. 감정의 균형. 그 다음에 내가 뭘, 자기 효능감이 뛰어나. 나는 뭘 잘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그냥 열중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별로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쟤는 저걸 잘하는구나. 나는 이걸 잘해. 이게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그 세 가지로 이제 그 세 가지 균형을 보거든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자기 주도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는 거의 정의를 또 하나를 보면은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누구하고 비교를 안 해요.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질투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욕심도 내질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만큼이야. 쟤는 저만큼이고. 이게 이제 건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겁하지 않아요. 비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질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제가 아이들 그 진로 상담할 때 메타인지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막 그 영어가 이상하게 그렇게 나와서 사실 우리는 낯설어요.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아이들 전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냥 평생활 막 하는 사람들한테 메타인지 어쩌고저쩌고 요즘 사람들이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무튼 왜 비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존중해요.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잘 조절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뭔지 하냐면 이 자존감이 높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사랑은 받는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전도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사실 비교를 굳이 한다면 티끌같이 보이기는 할까요?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이제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이거 제가 마지막에 갔으니 마무리를 짓겠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그분의 사랑,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주는 기쁨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뭐 그럴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뭔 짓을 해도 이쁜 거야. 뭔 짓을 해도 그냥 찡찡대도 이쁘고 앙앙대도 이쁘고. 제가 애가 없다 보니 고양이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한 열흘 동안 옷을 입혀놨거든요. 얼마나 유세를 부렸는지. 그러는데 막 앙앙대고 깨우는데도 그것조차도 이뻐요. 왜냐면 애기를 안 키워봐서 저는 걔를 이웃이 먹어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문득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실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주는 기쁨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전도라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돈이 재산이 아니고 사람이 재산인 거 아시죠?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와요. 영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아무튼 모든 게 보면 사람이 재산이에요. 이 사람이 자원이지 돈이 자원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뭘 잘한다,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재산인 걸 아는 사람들은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을 소중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아니 돌들로도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뭘 굳이 우리에게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을 주셨겠어요. 네 재산 증식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사람은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전도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0몇 년 전부터 전도를 막 하면서 와봤더니 그래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울어주는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한 내 대상자가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거를 막 세세히 깨달으니까 가슴이 저린 거예요. 막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뭐래? 전도해라, 대신에 저금해라 이러면은 또 전도를 어디 가서 누굴 하나 부담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현상으로 보이는 문제고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나를 위해서 왜 우리가 애기 하나 만나면 애 하나 더 낳아 그러잖아요. 걔 혼자 너무 외로울 걸 아니까 사람들이 애를 낳은 엄마들이잖아요. 애 하나 더 낳아야 돼. 그 애 하나 혼자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제 친구가 이제 엄마만 있었는데 엄마가만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본 부인이 있는 집, 그러니까 첩이야 옛날 말로 하면 그 집에서 너무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내 친구 엄마가 이제 첩으로 들여서 저 윗집에 살고 밑에 요 동네 같은 동네 사는데 그러니까 아래 위로 다니면서 다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애가 학교를 가면 이 집에 딸 넷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첩의 딸. 그러니까 얘가 그 상처를 엄청나게 받고 자란 애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얘가 이대 나와가지고 아무튼 되게 똑똑한 애가 됐어요. 왜냐면 아주 피가 터지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어떤 남자를 찾냐면 우리 엄마가 첩인 거 안 따질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둘이서 엄마 그 산소에 갔다 오다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8살짜리 아들 하나 놔두고 그래 됐죠.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그 조그만 애기가 혼자 나 지금도 막 너무 그런데 이제 그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마침 뭐 사망보험부터 시작해서 재산부터 집부터 돈은 충분히 이 애가 학교를 졸업하고 할 때까지 돈은 있는데 나라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나라에서 이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나라에서 돈을 관리하고 얘한테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거 다 이제 체크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긴 하나 제가 그때 그 이후로 애 하나 있는 집만 보면은 애 너나 왜냐면 지네끼리 서로 의지가지가 돼요. 그래서 애 하나 있는 집들은 이제 키우기 힘드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를 하는데 얘기가 이제 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막 행복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호르몬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뭘 보게 되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누리던 기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잡히고 나면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가 보여지고 그 사람의 눈물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를 하게 된 동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5번 읽을 때까지는 무서웠다고. 정말 여기 얼마나 무서운 얘기. 구약성경 보면 욕도 그런 욕이 없잖아요. 그치? 정말 욕 잘하세요 하나님. 난 정말 존경해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욕을 해버리시고. 근데 제가 5번이 지나면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비명을 발견한 거예요. 얘들아 제발 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아프시구나.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프시구나. 그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만났던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퍼주는 거가, 원래 성격이 제가 잘 퍼줘요. 어렸을 때 원래 강원도는 풍습이 어땠냐면 명절 때 막 전 부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 집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거를 다 나눠요. 이 집도 다 갖다 주고 다녀요. 그 심부름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 집 가면 또 그 집에서 그냥 안 보내잖아요. 이거 덜고 야 우리 집도 이거 있으니까 니네 이거 좀 가져가봐. 그래 다 고만고만해. 뭐 뻔하지 뭐 살림살이 강원도 정선이.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먹으려고 돌아보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붙였는데 다 어디 갔나 싶대요. 제가 다 퍼다 줬어요 남들을. 안 주는 집까지 다 퍼다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정말 지게작대기로 많이 맞았어요. 나는 우리 엄마를 지금도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난 그 엄마를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우리 엄마는 진짜 저를 많이 때렸어요. 하긴 뭐 안 때리게 생겼어요. 그렇게 다 전 부쳤는데 아무것도 없고 학교 가라 그랬더니 책가방 봤더니 책이 하나도 없이 다 딱지 접어버리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여자애인데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 말 했어요. 저 갓나는 강원도는 기집애를 갓나라 그래요. 저 갓나는 저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면 남편 득골법명인데요. 쟤는 부잣집 맏며느리로 가야 대내지 쟤는 절대로 가난한 집 시집 보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아깝지를 않대. 그때부터 제가 전도를 하는데 퍼주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퍼주기도 좋아하는 데다가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얼마나 퍼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맛있는 게 있을 때 곧바로 나누면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지나서 나누는 거는 폐기 처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러잖아 아끼다가 똥 된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든지 그 지론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있을 때 빨리 나눠야 돼. 이거를 두고 어떻게 할까지 계산을 한다는 건 이미 내 욕심을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때가 되면 쌀이 많이 들어와요. 막 저 부여에서도 오고 뭐 저 이번에 우리 그 주윤진이라고 코다리 하던 집 동생도 거의 한 7, 80kg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요 저 안동 백합쌀을 사 먹어요. 아, 이 영상 순이가 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는 저는 그걸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나눠버려요. 누군데가 필요할까? 그래서 빨리 나누지 이거를 두고 보고 이러질 않아요. 그리고 두고 보다가 주는 거는 나눔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나서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 것이 정말 저희 집에는 나만 아는 게 없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저는 있는 걸 가지고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새 것을 주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죠. 저는요 장롱부터 쇼파까지 냉장고까지 안 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 집에서 누가 좋다 그러면은 그래서 누가 그래 저 언니한테는 말하는 게 무섭다고 그냥 즉시로 그냥 너 가자 해버리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나누기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배우게 돼요. 내가 주는 거 이런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기쁨이 더 큰 걸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은 주고 나면은 부담이 없어요. 기쁨만 남아 있어요. 근데 받으면 어때요? 잠깐 기쁘고 부담이 커요. 왜냐? 이거 나는 뭘 줘야 되지? 그러기 때문에 주는 기쁨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똑하시잖아요. 그게 그분은 그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주는 사랑을. 왜냐? 주는 기쁨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 나눔을 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수요예배 반주를 이제 제가 거의 8년째인가 하고 있거든요. 8년째인가 하고 있는데 저쪽 성전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전도를 처음에 이제 하나님 때문에 됐지만 저쪽 성전에서 제가 전도를 할 때
사실은 저는 근데 하나님한테 뭐 크게 좀 죄송하긴 했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제 마음이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요, 전대로 우리 목사님 때문에 할 때도 있었어요. 겟세를 갔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출입구가 여기 들어가면서도 있고 저쪽으로서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거기는 항상 불을 꺼놔. 겟세만을 평강성전에서 있기 때문에 입구에는 불을 켜놨고.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거기 뭔 소리가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이 거기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너무 등이 무거워. 그때 제가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말 다 했잖아요. 왜 교회를 크게 짓는 거 지가 돈 벽돌 한 10장값이나 냈어. 정말 헌신한 사람들은 말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비난을 안 합니다. 그래, 성도 구명은 막 말이 많았잖아요. 뭐 목사가 욕심부렸다, 뭐 목사가 뭐 그러는데 나는 그 30몇 평 되는 빌라를 팔 때도 밤이 새도록 가서 탁자도 만져보고 내가 하나하나 달았던 등도 만져보고 그렇게 울면서 그거를 만지면서 집을 넘겼는데 저분은 이 7,500평의 짐을 저 등에 지고 있구나. 얼마나 외롭고 그럴까. 얼마나 외로울까 저분이.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 혼자 서 계시는데 그 등을 보면서 그때 제가 결심해요. 우리 목사님 목회 마칠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말자. 그때는 신학교 이제 가려고 막 이미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교회를 떠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아예 나이도 있지만 어떤 목회 사역을 나가거나 이런 사역을 아예 그때 생각을 접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로 남자.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제가 목사 안수 받았지만요. 저는 성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나 목사야 이런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설교라도 하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여기 서서 나 모르겠어요. 나는 아닌데 또 남들이 볼 때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도 성도의 입장이에요. 왜냐면 여기 이 교회 주의종도 다 제 스승이잖아요. 다 겟세에서 다 가르쳐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무슨 내 스승님들 앞에서 내가 뭘 지겠어요. 그죠?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 등을 본 거예요. 등에서 흐르는 눈물입니다. 사실은 사역 요청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저는 쓸모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한 3년치 저를 구애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내일 그 교회를 이제 오후에 들려봐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에는 기분이 나빠서 안 갔어요. 왜냐면 수요 예배는 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날을 가서 사역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딱 보면 안다는 말 정말 위험한 말인 거 아시죠? 봐요. 제가 20대 때 장사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화려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처음 해봤을 때 제 외모만 보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딱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막 정말 장로님하고 목사님 사모님이 다 몇 번이나 쫓아오고 그 코다리 장서방 코다리 할 때 정말 몇 번 쫓아오고 이러는데 제가 꼼짝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이전에 나를 함부로 평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나는 장사도 했고 가수니까 저는 무슨 옷을 사도 다 집회 나갈 때를 대비해서 사요. 그러다 보니 그 가정주부들하고 같은 옷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루즈만 발라도 애가 좀 기가 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대학을 3군데를 다녔어요. 전공을 3가지를 했어요. 나 그렇게 공부했어요. 30년을 공부했고요. 정말 지금도 새벽 2, 3시까지 공부해요.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책을 쓰고 방송을 하고 나의 이런 점은 보지를 않고 그리고 내 인간성 그다음에 나의 인격을 보지를 않고 옛날에 장사했 때문에 새롭게 와서 봤더니 술집 마담이었대. 저 술집 마담 아니었어요. 술집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눈에 띄니까 무슨 목사가 저렇게 화려해. 그건 지 생각이고 자기 옷을 사줘보기로 했어. 내 루즈를 하나 사줘보기로 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목사가 좀 이쁘면 안 돼요? 목사도 좀 멋있어야지. 어디 갔더니 어머
아니 얘 알아요. 얘 친구들이요. 이 목사님 멋있어서 따라온 애들 많아요. 얘 친구들 뭐 5키부터 시작해서 걔네들은 나를 보면은 너무너무 환영을 해요. 저 30대 애들은. 그래서 제가 그 교회는 안 가요. 그렇게 조건이 정말, 왜냐면 사실 봐요. 저는 쓸모가 너무 많잖아요. 반주대, 찬양팀, 뭐 리더자 될 수 있어. 쓸모가 정말 많은데 나를 함부로 평가한 것 때문에 제가 삐져가 장난합니다. 얘기가 지금 어긋났는데 책임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얘기가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그 교회에다가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는 성령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얼마나 잘해주길래 그러냐는데 나는 사실요 교통비도 안 받고 봉사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의리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는 그랬더니 거기서 맨날 물어봐요. 거기 목사님 언제 은퇴하세요? 전화하면 꼭 물어봐. 몰라요 아직도. 거기 그 교단은 도대체 은퇴가 몇 살이에요? 나 그것도 우리 교단은 은퇴 같은 거 없어요. 그러는데 저랑 이제 같이 방송을 했던 이제 그 CBS 장로님이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화 왔어. 오늘도 윤진이네랑 차 마시다가 또 전화 왔어. 언제 올 거냐고. 근데 결코 거기는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다 떠나도 그때 막 시끄러웠잖아요. 다 떠나도 나는 내 자리라도 지키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목회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종희 집사님 내가 너무 대단하시다 그러잖아요. 내 자리만 잘 지켜도 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요 눈이 쪼만하셔도요 얼마나 눈이 좋으신지 알죠? 난 진짜 놀란 게요. 우리 왜 저쪽 성전에 있을 때 금요차 주여 삼창하고 다 일어서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있거든요. 난 진짜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아니 앉아서 하지 뭘 서서 하냐고. 어떤 때는 또 서서 다 기도하자 그럴 때 제가 귀찮아서요. 하루는 그 기둥 있잖아요. 기둥대에서 누워서 잤어요. 기도나도 짧게 나요. 우리 교회는 30분씩 하잖아요. 한 10분 진짜 잤어요. 근데 끝났는데 집에 오는데 전화가 사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 왔어요. 어디 아프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너 아까 기도 안 하고 잘 누워있더라. 난 너무 놀랐어요. 주의 종은 여기 딱 서잖아요. 자리가 사람마다 자기가 교회 오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 보세요. 여기 앉으시죠? 목사님들이 여기 서면은 자리가 다 보여요. 근데 그 자리가 비면 제가 이제 전도 이야기 할 때 해드리겠지만은 주의 종은 계속 그 빈자리를 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신지 아시죠? 나는 이 말을 하는데 가슴이 제가 울컥울컥해요. 정말 귀한 분들이다. 사람들은 그러지만 기도할 게 있어요. 아니요, 아니 지금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일이 없어서 저 집에 누워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미련 곰탱이처럼 꾸역꾸역 와서 나는 우리 교회요 30년 다녔지만요 총무 장로님이요 개세 오시는 거를요 저는 우리 장로님 처음 봐요. 난 저분 정말 이 두 분을요 내 민망할까 봐 저는 여기 보고 얘기했지만요 정말 제가 저런 모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정말 존중받으실 만하다. 정말 그래요. 박수는 한번 힘차게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이 교회 30년 나오면서 총무장로님이 개세 오시는 거 한두 번은 오시는 거 봤지만 이렇게 오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자 사랑할 때 우리가 그러죠. 상대방을 사랑할 때 모든 걸 알고 사랑해요. 눈에 확 부풀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사랑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사랑도 책임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변수가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놨을 때 사람들이 그래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이렇게 골치 아프게 내렸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게 책임도 사랑인 거예요. 자식 낳아놓고 이쁜 짓만 한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 사랑하는 한 가지 때문에 어떤 때는 9가지를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옮기지 않죠. 근데 딱 사랑했는데 변수가 생겼어.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돌아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 취향을 즐겼을 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고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책임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책임이나 의리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고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제 눈물 안 보셨을까요? 하나님도 제 눈물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게 물론 물질 축복, 건강 축복에 관한 건 아니에요. 거기다 포함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나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은 땅에 있는 나를 위해서 고민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까 제가 가게 저 숫자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계산을 안 하고 쭉 적어만 놔요. 내가 쓰고. 왜냐면 하도 제가 길에다 돈을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 서방한테 미안해서 그냥 적어만 놔. 이번 달에 우리 서방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썼구나. 이래서 적어 놓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5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았다면 지금은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없는데 500만 원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가계부 쓰다가. 그게 왜 가능한가 봤더니 내가 이 1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을 갖고 살던 삶을 다른 것들이 다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쌀 다 오죠. 김장 여기저기서 다 오죠. 그리고 이래저래 다 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500을 가지고 내가 일일이 다 사서 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생활이 되니까 이것 가지고도 오히려 500만 원 쓸 때는 내가 사는 게 바빠서 나눌 수가 없었어요. 왜? 내 쓸 걸 내가 다 충족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기 시작하시니까 오히려 남아서 나누고 사는 거예요. 돈은 100만 원, 4분의 1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구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만 보고 계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해결책까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서 사십시다. 올 한 해도 고생들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드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자기가 흘리는 눈물 밟고 오신 날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그 말이 참 아팠어요. 내가 흘리는 눈물을 내가 밟고 가는 인생. 정말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근데 고통이라는 불청객을 잘 대접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인격이라는 선물을 남겨놓고 불행은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었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완결판이죠. 십자가에서 드린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 이러니까 그냥 내 새끼가 부르는 그 아버지 한마디에 그냥 땅으로 뛰어내려오신 하나님. 그 발가벗기고 그 찢어지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배신당하고 굶고 굶주리고 다 하시면서도 내가 끝판에 가서 뭐라 그러세요? 다행이다 이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다 해내서 다행이다.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새끼들은 이제 피눈물 안 흘리고 살게 되겠구나.
그 고백이 이미 아셨다 그랬거든요. 그 앞전에 이미 자기가 다 응한 걸 성경에 응한 걸 다 이미 아시고 내가 이 죽음을 다 맛보고 나면 나 때문에 얘네들이 살아낸다는 걸 다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다 제 눈물을 그러셨구나. 그러려고 오셨구나. 그게 성찬의 의미.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라는 그 헬라어 뜻은요 이렇대요.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을 염려라고. 그러니까 몸과 생각과 몸과 말과 일치하는 게 기도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게까지 치러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요구하시겠어요? 우리에게 바램 없으세요. 요구 없으세요. 사랑에 빠져보면 아시잖아요. 이 대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그저 존재만으로 그냥 얘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거. 그냥 두고 보기만 해도 이쁜 거. 제가 오죽하면 그놈의 고양이 한 마리 놓고 이거를 깨닫겠어요. 내가 화장하고 있으면 이래요. 왜? 혹시 그때 대답 안 하면 이거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그 고양이 한 마리, 들고양이 한 마리 들어다 키우는 고양이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이루어놓은 그 대상들이 아버지 하면 왜? 그렇게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맨발로 뛰어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내일 성탄절에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오늘도 일단 어찌됐거나 오늘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기쁜 날이지만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어떤 길을 걸어서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알고 이 땅에 내려오시니 눈물 흘리면서 보내지 않으셨겠어요? 우리는 기뻤지만 아버지 마음은 아팠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와주신 그 주님, 오늘은 간구가 아닌 감사 기도만 하나하나 아주 세세히 한번 소소하게 다 찾아서 감사 기도만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